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찬송가 436장 가사를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 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역대상 11장 1절부터 9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산 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이제 기나긴 족보의 이야기가 이제 끝이 나고 이제 드디어 이제 역대기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그 부분에 도달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앞에서 나온 모든 족보의 내용이 오늘의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11장의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차곡차곡 쌓아올린 성벽의 벽돌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순간에 이제 클라이막스에 와가지고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장 14절 여호와께서 묻지 아니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그럽니다. 이제 사울이 죽었죠. 사울이 죽고 이제 다윗에게 이제 나라가 넘어갔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11장에 와가지고 이제 왕이 금방 되죠. 역대기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은 사실은 이 사이 간극에는 좀 약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다윗이 바로 사울이 전투에서 죽자마자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자마자 바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역대기를 읽으면 그런 느낌이 들지만은 사실은 다윗이 왕이 되는 데는 몇 년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처음에는 유다에서만 왕으로 추대를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이렇게 되었고 다른 지파들은 사울의 막내 아들을 따르다가 이제 그 막내 아들이 2년 뒤에 이제 왕위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제 암살을 당해 가지고 왕에서 물러나게 되고 이제 왕이 없는 시절도 경험을 하지요. 그러면서 그런 순간에 있다가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되려고 하니까 1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이스라엘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그래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괜히 이렇게 좀 뭔가 끈을 좀 잡아야 되고 뭔가 좀 어려운 부탁을 해야 될 때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은 고향이시네요.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이 유다에서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다윗을 이제 왕으로 모시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 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시여 우리는 원래 같은 혈족이에요. 그러니까 잘 봐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되게 재미있는 장면이죠. 자, 2절도 한번 보시면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 거느리시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래요. 이제 혈통만 가지고 강조하는 것으로 부족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왕으로 삼으신다고 하지 않았냐, 이제 그것까지 이제 들먹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다윗이 이렇게 자신들을 인정하지 않았던, 오랜 시간 동안 인정하지 않았던 이들을 금방 받아줘요. 금방 받아줍니다. 다윗의 마음은 아마 뭐 왕이 되고 이런 것도 물론 뭐 있었겠지만은 결정적으로는 온 이스라엘을 통합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런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가는데 아마 다윗이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오히려 원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음에 그럽니다. 아무런 저항 없이 다윗이 이 장로들과 함께 헤브론에서 이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일이 진행이 되죠. 근데 4절에 보면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 주민들이 거기에서 거주하였더라 그래요. 자, 지금 헤브론에서 이제 기름을 부음을 받았죠. 이것이 이제 다윗이 세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장면이에요. 자, 처음에는 어디서 기름 부음 받았죠? 사무엘에게 어린 시절에 이제 아버지의 집에서 양치다가 갑자기 불려와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기름을 부어주죠. 이제 너 미리 왕이 될 거다. 이제 이렇게 됐죠. 첫 번째 기름 부으심이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에서 왕으로 이제 추대가 될 때 그때 또 이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름 부음을 이제 3번 받고 하는데 재미있는 거는 여기서 다윗이 여부스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자, 잘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조금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사울 왕족은 이제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근거지는 기브아예요. 기브아.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기브아가 수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수도다. 근데 지금 이제 바뀌었잖아요. 지파가 바뀌었잖아요. 누구로 바뀌었냐면 베냐민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바뀌었거든요. 유다 지파의 근거지가 헤브론이에요. 그래서 지금 장로들이 다윗을 기름 부으려고 헤브론에 온 거예요. 그런데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서 터를 잡고 이제 수도를 만들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면 되는데 다윗이 다른 행보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간단 말이죠. 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정복을 하죠. 이제 근데 여부스 사람들이, 여부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족속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 여부스는 굉장히 호전적이고 그래서 이 지파 분배를 했지만은 여부스를 정복을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사는 거예요. 사사기 1장 21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래요. 베냐민 지파가 몰아내지 못한 그 가나안 족속을 다윗이 가서 대신 물리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거기를 7절에 보면 뭐라고 하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다 그래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몰아내지 못했던 이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고 거기를 다윗이 차지해서 거기다 성을 짓고 다윗성이라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명실상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다윗이 뭘 짓죠? 성전을 짓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되고 이런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쭉 읽으면서 다윗의 두 가지 아주 좋은 성품을 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용서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다른 지파의 장로들을 받아들여서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지 못했던 일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이 두 가지 모습이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것은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 그래서 모든 일이 잘 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열왕기도 읽었습니다마는 열왕기와 역대기는 굉장히 다른 서술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은 역대기는 다 설명하지 않아요. 필요한 것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열왕기는 그렇지 않아요. 약간 치부스러운 부분도 다 드러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역대기를 읽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잘못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역대기를 읽으면은 용기를 얻게 됩니다. 지금 역대기를 읽는 역대기를 읽는 독자들은 이 역대기를 읽고 이제 말하자면 무너졌던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대기에 이 사관을 주셔가지고 역사관을 주셔서 우리의 역사가 그렇게 잘못되고 그렇게 안 됐던 건 아니다. 이런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이거를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열왕기적인 사고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서는 거예요. 그래야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붙잡는 역대기적인 사고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내가 이렇게 이 사람들 용서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렇게 강성하여진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예담교회 교우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용기 있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물론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죠. 그러나 의기소침하고 처진 어깨로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릴 걸 가리시는 거예요. 굳이 드러내지 않을 것을 가리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려고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에게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동안 잘해왔으니 앞으로도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역대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속적으로 보여줘요. 가릴 것을 계속적으로 가리고 잘하는 것을 계속 칭찬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우리도 오늘 11장 9절의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점점 강성하여졌던 다윗과 같은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여러 가지 은혜들을 쭉 나열해 가고 있는 역대기를 읽으며 나의 삶에도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상해보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때마다 구비마다 어려운 순간마다 나와 함께 계셨던 나의 손을 잡아주셨던 나의 눈물 어린 기도를 들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한 발 더 강건하여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땅이 감당치 못할 존재로 발돋움하게 하시고, 이 땅이 감당하지 못하는 가문을 이루게 하시고, 이 땅에 결코 넘보지 못할 철옹성과 같은 믿음을 쌓아가는 귀하고 복된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도 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를 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